시작. 장태 목사님을 모시고 마가복음 크게 좀 해주세요.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격식을 갖춰서 하니까 조금 좀 저는 어색함도 있는데 아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거니까 좀 마음에 그 준비를 가지고 좀 진정한 마음으로 임하자라는 뜻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마가복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었죠. 제가 일단은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개론적으로. 이 자료를 좀 나눠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별다른 변수가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과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번 부담 없이 하다가 도저히 재미없어서 못하겠다, 저 사람 얘기를 못 들어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중단을 하고 보다 더 어떤 생산적이고 또 이제 재밌게 할 수 있는 분에게 이제 넘겨드릴 의향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무슨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가능하면 그래도 당신이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마가복음을 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이제 바울서신 이렇게 넘어가고 신약을 다 하게 되면 이제 또 구약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정리한 자료는 벌써 30년이 됐네요. 제가 공부하던 시대가 좀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좋은 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최근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1986년도에 컨콜디아사에서 나온 신약 성서 개론이라고 있습니다. 김덕중 선생님이 지은 책인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 책이 가장 유명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책을 주로 많이 봤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우선 그 마가복음의 성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중계를 보시는 분은 이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거 그냥 그대로 드시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용을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몇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격이 있는데, 우선 마가복음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역사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 살았던 것을 누군가가 보고 그 사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우리가 이제 설교집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 예를 들어서
뭐 설교 잘한다는 분 누가 있을까요? 누가 설교 잘하는 대표님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곽선희 목사님 설교 잘 하시죠. 상당히 좀 보수적인 쪽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설교한 것을 쫙 모았다. 그런 설교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뭐 시리즈로 뭐 한 10권 넘는 설교집을 발간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한 것을 다 모은 그 설교집 같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다 설교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삼환 목사의 설교집, 네? 그 다음에 좀 오래되신 한경진 목사의 설교집, 그 다음에 김지준 목사의 설교집,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그 설교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아마 마가 개인이 아닐 것이다. 마가가 아니라 아마 마가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어떤 마가 공동체 사람들의 작품일 것이다. 한 사람의 작품일까? 한 사람이 쓰기 좀 벅찼거다. 옛날 같으면 오늘날 뭐 한 사람이 이 정도 쓰는 게 어려운 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거 요만한 종이 한 장에 쓴다면 이건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공동체 사람의 설교집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편의 설교가 마가복음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탄생 설교는 없죠. 마가복음에는 탄생설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게 됐느냐? 처음에 아마 그 세례 요한의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의 만남, 이 1장. 오늘날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쫙 했어요. 그게 1장 맨 앞부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오고 그게 있어요. 그 설교 한 편 또. 그래서 이미 1장에 설교가 한 2-3편 정도는 들어가 있다고 보면 적절하겠죠? 16장까지 하면 몇 편의 설교가 들어있을까요? 아마 몇십 편의 설교가 이제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근데 꼭 이 장 안에 몇 편의 설교, 이렇게만 내는 건 아니에요. 이 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13세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1000년 이상 동안 장인이 절인이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야, 이거 이렇게 불편하다. 그래서 13세기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스테판 랑틀인가 하는 분이 장을 구분을 했어요. 장을. 그리고 절이 구분이 된 게 16세기일 거예요. 16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절이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든 분들이 오늘날의 그 전문 신학자들보다 조금 아무래도 못할 수밖에 없죠.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오늘날 고등학생보다 수학의 절대 지식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만든 게 대단한 건데 그거 중학생이면 다 합니다. 수학의 절대 지식은 분명히 피타고라스가 오늘날 수학 전공하는 대학생들보다 훨씬 못해요.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마가도 사도가도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계만큼 알 수가 없어요. 과학적인 지식.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도는 거다. 태양의 주위에는 8개의 행성이 있다. 이거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맞나 틀리네,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웃기는 거고, 이게 과학적으로 어쩌고 창조과학해. 나 이 사람들 생각해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니, 그 방면에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쟤네들이 이공계 과학자들이지 신학을 뭘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서적이지. 자,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설교집이라는 겁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교합니까? 곽선희 목사나 김삼환 목사나 아니면 김재준 목사님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증명하는 거는 지금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연습하는 분한테만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그것도 뭐 제 마음의 표현이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그분들이 설교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역사적 사실 알려주겠다. 그게 아니라 과학적 사실 알려주겠다.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하겠다. 믿음으로 살게 하겠다. 예. 이 정도면 순수한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다 때려치고 우리 교회 잘 나오게 하겠다. 예. 내 명성을 얻고 내 교회 만들겠다. 헌금 많이 내게 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예. 이거는 교인들이 잘 구별해가지고 이런 사람 몰아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 어쨌든 설교의 목적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설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깨워주고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과학적 사실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세계관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오늘날 과학하고 맞지 않는 부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갖고 옳고 그러네 우리 이제는 정말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성경은 종교책이고 종교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이제 뽑아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은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 중에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두 번째로 마가복음이 있지만 기록 연대는 마가복음이 가장 빠릅니다. 넷 중에. 이거는 명확합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비슷하고 마가복음보다 한 10년쯤 뒤에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그보다도 한 10년 뒤나 아니면 20, 30년 뒤나 학자에 따라서는 서기 150년 전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 중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 외에 다른 복음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도마복음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도마복음서는 제 생각에 마가복음보다 앞섰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그런 복음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복음서 가운데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원자료가 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중요한 자료를 해서 거기서 상당히 많이 따왔는데 이거 오늘날 같으면 저작권이 걸려요. 그걸 가져온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은 그런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자기 창작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네 거니까 이런 저작권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마가를 가져오느냐면 마가복음에 담겨있는 내용이 거의 95%를 마태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의 거의 65%를 가지고 와서 누가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또 자기의 독특한 자료도 있고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참고한 마가복음 말고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큐 자료라고 그러는데 독일어로 퀼라라고 합니다. 그게 그냥 자료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자료가 뭔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둘이 마가복음에 없는데 둘이 인용할 때 거의 같으니까 이 원형이 있겠구나. 이 자료 독일어로 퀼레 자료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모르는 겁니다. 발견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발견이 된다면 대단한 일이 될 겁니다. 이게 아마 문서로 누군가가 이걸 찾아서 갖고 있다. 억만장자입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없는. 이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자료죠. 분명히 있었는데. 자,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이 큐 자료를 가지고 마태가 누가가 썼고, 그 다음에 마태가 독특하게 자기가 쓴 게 있죠. 자기 관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자료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누가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탄생시키게 한 4가지 그 어떤 원형의 자료들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마가 이전에, 마가가 기록된 게 AD 70년경입니다. 마가 이전에는 다른 성서 기록은 없었냐? 있었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게 바울 서신이 50년대 초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돌려놓을까요? 저는 좀 치운데? 돌아가나요? 봐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쪽을 향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너무 이렇게 계속 오니까 좀 추워가지고. 아니, 그쪽으로.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예. 네. 예.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50년대 초반부터 쓰여진 거죠. 그리고 아마도 네로 황제 때 승리한 걸로 알려지니까 60년대 중반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래서 아마 52년경으로 봅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서기 52년경으로 보고 제일 늦게 쓰여진 게 아마 65년경. 근데 이제 바울 서신 중에 AD 65년이 아니라 2세기에나 나올 법한 교회 제도들이 막 나와요. 디모데서 같은 데 보면 장로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집사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완전히 체계가 갖추어진 어떤 뭐랄까 상당히 안정된 그런 조직의 제도가 나와요. 이거는 바울 반대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안정된 그런 단계에서의 어떤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이걸 한참 풀어봅니다. 바울의 저작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 서신은 우리가 13개, 14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바울이 쓴 거는 7개인데 그게 65년까지 쓰여졌다면 이미 바울의 진서, 진서 7권은 마음이 쓰여질 때 존재했을 걸로 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의 어록들, 예수의 말씀을 펼쳐하는 것, 도마복음은 예수의 어록이거든요. 거기 무슨 기적이라든가 이런 순환에 대한 얘기 안 나옵니다. 그냥 말씀만 나와요. 도마복음이. 네, 그런 어록들이 있었을 것이다. 큐자로도 어록일 것으로 많이 봅니다. 그 큐자로도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단편적인 예수의 어떤 순환사.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받으셨다라고 기록된 문서 단편들. 그 다음에 기적사화. 예수께서 이런 기적을 하셨다라는 그런 기적사화들이 단편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글을 썼을 텐데 근데 바울이 먼저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흔적이 복음서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바울과 복음서 기자들과의 만남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만남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기록을 했겠죠.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 네. 그리고 바울 서신과 복음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 체제에는 복음서가 먼저 나오지만 기록된 것은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됐습니다. 진서들의 경우에 바울 진서들의 경우 7개 서신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이 됐다는 걸 우리가 미리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마가복음의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고받는 시간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만만치가 않네요. 네,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저자는 마가라고 돼 있지만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네.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사도행전에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는데 학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네. 이 학자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 있어요. 성경 그냥 믿으면 되지 왜 학자들이 필요하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는 한반도에 살아가는 이 공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넘어서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날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안내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안내서 없이 무조건 가가지고서는 무슨 풀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송이버섯 타고 비슷하다. 아, 송이버섯일까요? 먹어도 돼.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거 무시하고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러면 신천지인도 되고 성경 문자 그대로 하는 꼴통 보수 정통이 되는데 이거 사람 잡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런 안내서 없이 무조건 성경만 100도 200도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딱 본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대단한 외워요. 역사상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늘 이것만 가지고 대단하다 내고 그냥.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야 그거 갖다 버려. 제가 좀 감사하고 갖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갖다 버리지는 않았지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정면으로 뒤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갖다 버려라고 하는 제 말이고 복음서에 한번 보세요. 이 복음 나오지. 이혼 증서 가지고 와서 이혼 증서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모세의 율법이면 문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너희가 완악해서 그런 거, 네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구약에 있는데 정례대로 뒤집어 엎어요. 이거는 구약 문자대로 안 읽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 문자에 매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성경대로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절대로 성경대로 안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 임마 사람이 중요해 안식일이 중요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 이런 말 한 사람의 구약에 이런 얘기 없습니다. 없어요. 구약의 문서는 정면으로 뒤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그래요. 문서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그 의미를 헤아리지 않고 때로는 문자를 부정하지 않고 그 뜻으로 다가가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이게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수에 대해서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렇죠. 분명히 들었죠. 원수는 미워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할지언정 원수는 미워해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저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거. 니들 성경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읽으려면 이거 집어 던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저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분명히 성경에 마가복음이라고 명확하게 큰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부정하냐? 학자들은요, 분명히 마가가 아니라고 정보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꼴통 보수, 신앙은 그냥 제게 두고 그저 아멘하는 극보수 신학자들 말고 그 사람은 신학자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기록 시기는 언제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기 70년경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학자가 없습니다. 이거 꼴통 보수라도 서기 70년 이전일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뭐 한두 해 이전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기 60년 전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공부한 자료에는 안 나오는 정말 정신 나가는 사람이 어디죠? 뭐 시베리아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학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때가 언제입니까? 서기 30년경이라고 보죠 우리가. 어쨌든 그러면 서기 70년의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이런 제대로 된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록이 있다면 아주 단편적인 기록. 그동안은 성서 없이 그냥 입으로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저랬대더라. 뭡니까?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이게 뭐예요? 카더라 통신입니다. 40년 동안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이랬다 카더라로 전해져 온 거예요. 근데 이 카더라로 전해져 있는 사람이 이거 언젠가는 분명히 성경이 될 거야.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잘못 말하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항상 옳은 말만 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이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옛날 사람 그런 거 없었어요. 이게 성경이 된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이게 성경이 됩니까? 그런 생각, 뭐, 꿈에도 없는 사람. 기독교?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유대교 내에서 예수의 가르침이지. 자기들은 유대교인이지, 기독교인? 그런 생각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 없어요. 네.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이 생겨난 것은 몇십 년 지난다. 적어도 바울 이후입니다. 바울 이후. 바울도 내가 기독교인 이런 생각 없어요. 바울이 어떤 조직태, 유대교와 구분된 다른 종교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끝까지. 로마서를 쓰면서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 갈등을 이고 내 주장을 받아지 않는 그 내 형제들, 그들과 내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멀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옳으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내 형제들, 동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거 그 서신서 어디에 나오는지 지금 하도 제가 성경 문제가 오래가지고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오랜 그 간격 속에서 이 기록자들도 그렇고 기록자들은 정말 신중한 것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전해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바꾸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없었다. 심지어는 덧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무용담을 막 덧붙이고 예수님 이랬을 거야. 무리로 걸었대. 이거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자연법칙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깨뜨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이런 적이 있기는 있어요. 좀 오래됐는데 한 20, 30년 됐을 겁니다. 그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아메리카의 어느 목사가 교인들 데리고 강물이 이제 바닷가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걷는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걷다가 빠져 죽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다치는 물 위로 걸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오로지 베드로만 물 위를 걷는 걸로 나오죠. 잠시 걸었던 걸로. 그러다 이제 조금 있다 이제 빠지는데. 그리고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바다가 통신이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뭐 벽이 만들어지고 이걸 문자 그대로 믿게 되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까지도 벌어지는 일인데 그건 서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부풀리기도 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신나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또 전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는 40년이 지난 다음부터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되는데 별 얘기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우병이어도 나오고 실병 이용자 이것도 아마 같은 사건일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좀 이제 다른 전승으로 오다 보니까 다른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는 돼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알고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금을 가지고 뭐 금 많이 가지고 이것도 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금이라고 치죠. 이 상태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리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금이라고 치면 독이지만 절대로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가공된 거예요. 그러면 금을 이만큼 뽑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광석을 용광로에서 그냥 넣어가지고 팩 끓여서 불순물을 걸러내면 진짜 금은 1%도 안 나와요. 1%도 안 나와요. 99%는 불순물입니다. 이거를 걸러내야 정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 전체, 기록된 문서 전체가 정금이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이 중에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율로 보면 1%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금광석이에요. 금광석. 여기에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뽑으려면 이거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펄펄 끓여야 됩니다. 펄펄 끓여서 이 끓이는 작업이 뭐냐면 이게 바로 신학이에요. 성서 비평학이고 역사 비평학이고 이런 걸 통해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면 이 중에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는 1%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걸 집어던지고 이게 우리가 찾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다 신학을 할 수는 없고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되 겸손한 게 아닐까요? 저도 뭐 마치 제가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벌립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알기는 뭐랍니까? 저도 잘 몰라요.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거는 이거는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거거든요. 네. 저는 신학을 전공을 했고 목사는 이제 지금 30년이 넘습니다. 비록 잘리기는 했지만 1985년도에 목사가 됐으니까 네. 그동안 계속 이걸 공부했어요. 해보면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문자를 하는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얘기하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야 인마 너 뭐한다고 그래서 큰 소리 쳐 그럴까 봐. 근데 어떤 그런 설교하면서 제대로 설교하는 사람은 그래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네? 때로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목사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 중에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너 아니구나 딱 생각한 적이 신학대학원 제 3학년 때 신대원 3학년 때 그때가 1982년도였습니다. 제가 졸업하기 전에 쫙 대형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그중에 얘기만 하면 금방 합니다. 막 말하고 싶기도 한데 그건 명예하고 관련되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목사 그분 찾아냈어요. 교계 어른이라고.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설교할 때 티나게 설교하지 말라고. 신학교가에서 교수들 설교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믿어집니다. 이렇게 생각돼요. 짐작 그러는데 교인들이 그런 티낸 설교 들어온 줄 아냐고. 네?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믿을까 말까 하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 아니라고 나오는 거지. 근데 그런 말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 아니구나. 너 사입이구나. 저 그때 딱 느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말도 못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가능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겁니다. 나만 오십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만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아멘을 강요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네. 그럼 지금 너도 그렇지 않느냐? 너는 왜 이렇게 단정짓느냐? 그러면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저는 제 말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치 않습니다. 예. 저 물론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놈도 똑같으니까 저놈 말도 우리가 세야 되자.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제 말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흥분해서 하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늘 그런 전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그 끝말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상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냐? 그러면은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 잘 못합니다. 네. 저는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나는 그런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렇다는 데 대해서는 뭐 이견할 게 없겠지요. 예, 일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을 신중하게 보자는 말씀입니다. 기록 시기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0년 후에 기록됐고 가장 빠른 보고서 중에 가장 빠른 그동안 40년 동안 수많은 카라 통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왜 70년도에 이렇게 기록이 됐냐? 유대 전쟁이 그때 있었죠. 서기 66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서기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멸하게 된 거죠. 이 문제가 전형으로 한것 같으니까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아주 굉장히 급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 했었다 그러니까 부활승천 하시고 오리라 그랬는데 안 오시기를 벌써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나 보다. 그런 저런 동기에 의해서 기록이 남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미 기독교의 큰 스승인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이 이미 순교한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 목적은 고난당하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소망을 갖기 위한 설교로 예수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알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학적 사실을 알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쭉 보는데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보셔도 좋을 텐데 1장 1절부터 13절에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다 하면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 얘기부터 안 하고 세례 요한 얘기부터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넘어설 필요가 있었겠구나.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 세례 요한 그 공동체와 예수 공동체는 대등한 어떤 그 세력의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떤 대립이라든지 공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운동의 중심이 세례요한이냐 예수냐 이런 게 있는 거죠. 세례요한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기록자들은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인가? 거기에는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내가 한단 좋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예수 사람들이, 세례요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14절부터 쭉 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셔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 16장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부활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16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정답이 없어요. 우리 기록된 성경에는 20장까지 있습니다. 아마 20장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도 22절까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은 다 20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다 20절까지, 16장 20절에 다 끝나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 한번 쭉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 지금 가톨릭에서는 공동 번역이 사실은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에요. 네, 이 번역 사업에 참여하신 개신교의 대표적인 학자가 문익한 선생님입니다. 그분 문익한 선생님 한번 막 운동생활 하는데 이분이 원래 얌전한 학자예요. 시인이고 굉장히 얌전한 학자입니다. 사실 나가서 그럴 분이 아니에요. 아주 얌전한 학자고 시인이고 그리고 60년대인가 그때 가톨릭하고 같이 성서 번역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공동 번역을 같이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개신교의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해서
공동번역이 만들어질 때 마가복음에 22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20절하고 22절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20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워요. 이 공동번역 같이 쓰기로 했는데 이제 진보적인 쪽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보수 쪽에서는 우습게 본 거죠. 가톨릭하고 같이 뭐를 해? 네? 가톨릭은 저 사탄의 앞잡이인데 이런 식의 웃기지도 않은 생각을 형제교회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큰 집이죠. 가톨릭이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형님 집안이고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이를 분리된 형제라고 인정했거든요. 옛날에는 개신교 구원 없다고 그랬어요. 가톨릭이 개신교 구원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게 몇십 년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화해 성격을 내밀었는데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뭐 형님이죠. 우리가 동생교회 우리 서로 다시 하나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직도 가톨릭은 뭐 악마고 사탄이래요. 이거 참 정말 하여튼 이제 뭐 어제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요 신화적인 내용이 마태복음에 비해서 훨씬 덜해요. 우선 예수님 탄생선언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마가복음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성년이 된 다음에 딱 사역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셨다. 이런 얘기 원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어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8절까지는 천사들에 대한 얘기, 이 여인들 몇 명이 그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게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정말 살아났어요? 그럼 어디 계신데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어디로 가? 이런 게 없어요. 아니 어디로 가라는 게 갈릴리로 가라고 돼 있나? 이렇게 하면 잠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성전으로 가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8절 이후에 9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성경에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은 전부 다 사본이에요. 옛날에 다 이거 손으로 복사했거든요. 지금 복사기가 있으니까 이거 누가 그거 좀 하나 달라 그러고 그래 내가 복사해줄게. 복사하면 그냥 가죠. 글자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복사하면.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그거 나중에 하나 복사해서 없어 그러고 알아서 써줄게. 시간 없어 빨리 써. 잠깐 지금 바쁘다니까. 마가복음 이해. 근데 급히 써가다 보니까 마기복음 이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제가 유상태 정리를 했는데 제가 모르세요. 유상태가 유성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사본에 의해서. 자, 근데 그래서 여러 사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 사본들을 대조해 가면서 왔어요. 원본의 거의 99%는 접근했다고 이제 보는데 그럴 거라고 추정하는 것도 이것도. 그래서 없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디 몇 장에 보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어요. 이게 성경에. 원본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사본 어디를 대조해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해놓는데 그래야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래야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야 말이는 싹 빼고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기하다가 되기 때문에가 뭐야 이게. 원래는 그래야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라는 말도 안 되는 말 앞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주인 예를 들면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매이지 말자는 겁니다. 이 쓰여진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4번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본들이 마가복음 1장부터 20절까지 거의 다 있어요. 사본들이. 근데 8절에서 끝나는 사본들이 있다는 거죠. 8절에서. 그래서 그 사본들을 보니까 전부 다 아주 고대 사본들. 남아있는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 이게 몽땅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원래는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중간에 누군가가 이걸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이제 사본으로 옮기고 한 책에는 다 남아있는 거예요. 원래는 8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보면 안 된다는 거고 안내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신약 성서 개론, 성경을 읽으려면 적어도 성서 개론은 갖고 읽어야 돼요. 누가 썼는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이거는 보고 성경을 읽어야지 맹목적으로 읽는 것은 안 읽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해설서가 많이 나와요. 저 이 책 성경에 나온 거 아닙니다. 이 책은 어디서 그냥 내가 얻은 건데 옛날에 교목 생활할 때 성서공에 가서 이제 얻었는데 이 책이 좋아서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데요, 솔직히. 이 책 사고 나세요. 아니, 사도 돼요. 근데 내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승가 갖고 온 건데 여기에 그래도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의도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는 어떻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책이라도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그 해설서 중에 정말로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제대로 쓴 성경책을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 책이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다 어떤 관점이냐면 보수 정통의 관점이에요. 아주 극단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거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책이 책밖에 요즘 책을 몰라서 죄송한데 김득중 선생이 지은 신약성서 개론은 괜찮아요. 1986년 만든 콩쿨드에서 요즘도 발간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믿을만 합니다. 제가 갖고 있으니까. 요즘에 아마 분명히 더 좋은 책이 나왔을 거예요. 요즘에. 근데 제가 게을러서 그럼 그 책 당신이 좀 공부하고서 좀 소개해 주셔. 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요즘 책 읽기 싫어요. 그리고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환갑 지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책을 넘기기만 하면 넘기는 족족 잊어버려가지고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더 이상 필요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8절에서 끝난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한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고 몸을 보여주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느니라 이런 것들은 후대에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건 뭘까요? 지체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마가복음이 생각하는 부활은 지체로 벌떡 일어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인격이 무덤에 묻힐 수가 없다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우리의 가슴에도 살아있고, 이거는요, 부처님께서 그 위대한 말씀, 부처님 위대한 말씀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지금 부자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잖아요. 제 마음에도 부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신 거랑 똑같이. 이런 의미의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간디도 부활한 거죠. 간디 부활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간디 존경하지 않는 분 계시나요? 간디가 한 유명한 말씀 몇 마디 기억 못하는 분 거의 없잖아요. 뭡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게 아니죠. 간디는 살아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슈바이처도 살아있고요. 이런 의미로 예수의 부활을 전한 게 아닐까. 문제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썩을 육신이 부활한다. 말도 안 돼. 이건 사도 바울도 부정했고, 우리가 부활을 논하는 것은,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영적인 몸이에요. 이 영적인 몸도 이미 우리 몸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해서 언젠가 다시 그룹 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거의 50분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한
1시간 조금 넘게 했었죠. 1시간 2, 30분 정도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주고받는 거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한 2시 반 정도까지는 일단 정해놓으면 어떨까요? 네. 제가 설명하는 거 가능하면은 오늘은 거의 뭐 1시간까지는 아니라도 한 50분 정도 했는데 가능하면 제가 한 30분 이내로 줄이고 이제 주고받는 걸 많이 하더라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렇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자유롭게 주고받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막 박수 치니까 대단히 많은 분들이 네. 와 계신 것 같죠? 제가 지금 얘기하세요. 유명한데. 손가락.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도 세 명으로 시작했고, 네, 뭐, 제 얘기 아니니까 한번 이제 나누시죠. 지금 마지막 그 부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생각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이. 그 뭐냐면 그 마가복음에 보면 주로 예수님의 활동대가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뭐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거의 뭐그 활동 부분에서 아주 적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까 이제 부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이 꼭 육체가 일어서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이 사실은 예루살렘보다 문명적으로는 더 혹시 앞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오히려 예루살렘이 변방이고 네. 갈릴리 지역이 오히려 더 그 문화의 교통로, 문명의 교통로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갈릴리 지역에 행했던 예수님의 행적들은 다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부활하는 장소가, 부활해서 가신 장소가 갈릴리 지역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뭐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셔도 되는데 네. 굳이 갈릴리로 가셔야 될까? 그 말은 그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굉장히 부합하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봐라, 예수가 했던 행적들은 갈릴리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고요. 여긴 질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많은 부분이요, 그 농경사회에 맞물려 있어요. 사실 사람이 쓰는 언어라는 것은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문명의 세계고 또 자기가 접한 문화적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비유들이 다 농사 짓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많이. 네. 씨 뿌리는. 예, 거의 3분의 2 정도라고 저는 봐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의 마인드에는 농경 문화에 대한 어떤, 사실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기에, 이제 저희는 성서 연구자도 아니지만은 활동했던 것이 굳이 있다고 하면 직업적으로 목수였다라는 거, 보조 일을 했다라는 거 정도 알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분은 왜 굳이 예를 들면서 자기가 익히 알고 있는 일들을 말하지 않고, 네. 자기가 사실은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우스운 얘기잖아요. 네. 물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바탕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의 바탕에 어떤 다른 게 농경사의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들이 네. 좀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목사님의 좀 견해를 한번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선 팔레스타인, 넓게 보면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좋게 보면 이제 갈릴리. 팔레스타인 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비교적 비옥한 지방이에요. 네. 뭐 이집트에 뭐 아주 비옥한 데하고 될 거는 아니지만 비교적.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뭐 적과꿀이 흐르는 땅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다만 그 주변의 사막 지역에 비해서는 비옥한, 그래서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중에서도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옥합니다. 농사가 많이 이제 농경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 그러나 농경 문화만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농경 문화 중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그런 그 야산지대라든지 이런 데도 좀 있고, 높은 산은 없지만,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함께 공존했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도 농경 문화에 대한 비유, 뭐 밭에 대한 비유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떤 목양을 중심으로 한 그런 비유의 말씀들도 나와요. 예, 목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 또 너희들도 뭐 어부가 되어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이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거기에서 특히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농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느냐? 목수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대화를 하는데 공유가 중요하잖아요. 공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얘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듣는 사람을 대비해서 내가 목수지만 저 사람은 목수가 아니니까 목수 그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잘 못 알아들을 테니까 저 사람들의 삶의 환경에서 내가 얘기해줘야지.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저자는 사실의 기록, 역사의 기록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데 중요한 건 청중입니다. 청중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동시키는 거냐?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고 싶고 믿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유대교,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심,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와 함께한 이 제자들이 오기엔 그거는 오히려 초호적인 믿음입니다. 그 율법을, 법을 뛰어넘는, 문서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복음을 자기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체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와 함께한 새로운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거는 청중을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예수의 전기를 기록하고 역사를 전하는 게, 사실을 전하는 게 이 기록자들의 목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썼다는 것 자체가, 왜 목수라고 하면서도 목수로서의 그 중요한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것 자체가 바로 복음서가 역사서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죠. 청중을 위한 일을 기록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로 말미암는 어떤 그 새로운 삶을 얻게 해야 됩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복음서 기자들도 앞에 그런 걸 써놓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나오는 거고 갈릴리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볼 때 우선 갈릴리가 중요한 거예요. 갈릴리가 중심이 되고, 기록 장소를 많은 사람들이 로마일 거라고 추측하는 분도 많습니다. 갈릴리가 아니라. 이거는 로마에서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갈릴리가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갈릴리라고 하는 예수 운동했던 그 시작, 거기서부터 일어난 그 일들이 예수님이 거기서 했기 때문에라고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거기서 전한 메시지, 그 청중들, 그 얘기가 그처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갈릴리는 유대 중심으로 오는 분명히 변방이에요. 변두리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막 깔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시각도 맞아요. 갈릴리는 분명히 변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서가 쓰여진 시대에 세계적으로 앞선 문명권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명이죠. 그리스 문명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앞서 있는 그리스 문명에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는 지역은 남쪽 유다 지역,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아니라 북쪽의 갈릴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갈릴리가 더 이쪽 남쪽 유대 지역보다 더 깨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갈릴리가 그렇게 깨어있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데는 어디냐면은, 여기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고, 갈릴리 옆에 이제 보는 분을 중심으로 한다면 유대 땅에 갈릴리가 있고 그 중간에 밑에 사마리아 있고 그 밑에 유대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지역의 동편으로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사해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동편 약간 북쪽에 데가볼리라고 나와요. 옛날 성경에 데가볼리. 데가볼리가 뭐냐면 데카입니다. 데카.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데가볼리, 데카폴리스입니다. 10개의 도시.
그리스 도시가 10개가 지금 거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가 사실은 문명적으로 훨씬 앞선 데죠. 근데 유대 중심으로 올 때는 여기가 다 이방이고 변방이고 별 볼 일 없는 데로 취급을 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냉철하게 당시의 어떤 세계나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그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르고 네.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네. 민족에 먼저 있던 정착민들에 대해서 그 제가 확실하게 문장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추접한 게 농경 문화를 보고 굉장히 추접한 뭐라고 방탕한 네. 민족들이라는 식으로 네. 표현을 한 걸 네.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 예전에도 이제 그 야만인을 위하여라는 그런 책들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게 정주민들이 네.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 그 사람들이 정주민이었잖아요. 네, 그 전에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네. 근데 그렇게 보면서 그걸 정당화시키고 우리도 마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아까 그런 비유들이 좀 더 자기 삶의 문화적 바탕이니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떤 그런 문화적 이해들이 충분히 됐었다고 한다면 네. 다른 유목 문화에서 네. 라기보다는 다른 쪽 이문화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네. 교육이 됐다고 한다면 예, 예. 이것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네. 드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네. 저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생애분을 보면은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 이제 정신병자, 네. 불치병 걸린 사람, 이렇게 뭐 성서는 치료했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 병이 걸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라고 네. 하는 것을 네. 일단은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마가복음이나 또 다른 사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기록을 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현대 이게 그 예수님 사후에 이제 이게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예수님의 그 치유하려고 하는 네. 이런 본래 그거보다도 이게 그냥 어떤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신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본래 예수님의 치유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좀 망각하게 만들지 않나라고 해서 저는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일단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 기독교가 아닌 그런 다른 종교 가령 이제 뭐 유대교라든지 뭐 유대교 이전에 아니면 뭐 힌두교라든지 조로아스토교라든지 이런 이제 종교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어떤 치료적인 어떤 이 신비적인 것들을 뭐 일단 기독교 아닌 전의 종교에서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왜 그러면 그렇게 좀 허무맹랑할 수도 있고 전혀 과학적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의학적이지 않고 이거를 왜 그렇게 종교에서는 이렇게 경전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선 치료하고 치유 다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는 의학적인 거고 치유는 심리적인 거죠. 둘 다 고치기는 고치는데 치료는 의학적이고 치유는 심리적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거냐? 성경에는 일단 다 치유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 안주머니가 걷는다든지, 네? 눈 먼저가 눈을 뜬다든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치료냐? 치유냐? 근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게 치료일 가능성은 정말로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거 아니라고 제가 단정짓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에 어떤 묘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치료가 일어난 저였는지는 그걸 100%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뜬다든지 앉은 사람이 갑자기 그냥 일어나서 걷는다든지 사등기로 오면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냥 앉아있다가 그 한마디 하니까 꼭 하다 죽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그 사람의 병을 치료했다기보다는 저는 치유로 봅니다. 치유인데 사람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치유가 되다 보면 진짜 병이 낫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암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나는 안 한다고 산속에 들어갔는데 깨끗이 나는 사람도 있고 나 그거 거부하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나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 생각이 그래요. 치료라고 하는 게 완전히 어떤 과학을 과학을 그냥 초월하는 어떤 기적에 의해서 발생한다기보다는 마음의 치유가 실제적인 몸의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가능성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많은 부분은 치유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치유가 치료로 가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승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프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그랬는데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얘기가 전해지면서 치료와 기적으로 전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다? 그거는 도무지 그렇게 되면은 자연질서가 붕괴되는 거고 예수님 스스로 모순에 빠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단히 합리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흔적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것도 하나 통치되지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말씀에 언어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길을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염려함으로 그게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 삶 있는 그대로 맡기고 따라가야지. 그 구체적인 내용 앞뒤 문맥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런 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자연 법칙을 인간이 깰 수 없다는 겁니다.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너희가 너의 길을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얘기죠. 자연 법칙은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어떤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거 바꾸어서 나한테만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 길 조금 더 잘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랑 무리를 걷는 거랑 어떻게 더 쉬울까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해도 그거 안 되는 거다.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칙을 예수님이 깨뜨릴 가능성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 어디에는 무리를 먹고 막 나온다 말이죠. 이런 걸 다 대조해 보면은 문자 그대로 다 예수님 말씀이고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진짜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자기가 한 말을 행위에 의해서 부정하고 심지어는 내 오른손 뺨 때도 왼손을 돌려대라 이랬다가 나중에 붙잡힌 다음에 때리니까 왜 때려버리고 대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문자 보면 진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사람들이 전승의 과정을 거쳐서 치료된 것으로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 자연법칙을 어긋나는 기적은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얘기할 게 다른 종교에 이런 흔적이 나오느냐. 제가 다른 종교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학교에서 20년 동안 종교교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다른 종교의 여러 가지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개론서도 좀 써내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깊이에 한계가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종교학자도 아니고. 그러나 거기서 본 바로는 종교 간에는 모든 것들이 거의 교류하고 주고받고 합니다. 그 흔적은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기독교는요. 절대적으로 유대교도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앞선 유일신 종교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습니다.
유대교 처음에 부활이 어디 있어요?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부활, 영생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전혀. 다윗 없었어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장수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리라 천만이에요. 조상들의 곁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조상들은 천국 가서 거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조상이 갔듯이 이 세상에서 묻혀서 갔듯이 나도 그렇게 돌아간다는 땅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식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문제부터 뭐 부활 얘기도 나오고 뭐 천국과 지옥이 나오고 있느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쪽 지역으로 가서 페르시아 종교, 조라스터교를 접하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언제부터 그 흔적이 나타나느냐면 서기전 2세기, 3세기경부터 나와요. 다니엘서라는 거 있대. 다니엘서가 뭐 서기전 18세기에 쓰여졌다는 얘기고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 서기전 2세기 작품으로 보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부활의 흔적이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그리스 시대, 알렉산더 이후에 그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대교에도 부활 사상이 생기는 거죠. 예. 부활을 인정하는 사조, 부활을 거부하는 사조, 이런 것들이 생기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념을 세우고, 거기에서 그런 배경에서 태동된 기독교는 자연히 그런 것들을 주요 교리로 받아들인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원래 기독교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거 없었어요.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 불교에는 그런 거 다 있죠. 지금 불교의 대승불교, 거기다가 이 정토종으로 가면 거의 기독교랑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천국도 나오고, 정토가 천국이지 뭡니까? 나무 아미타 부처님한테 내가 귀의합니다. 이거는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거랑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원래 불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신론의 종교인 거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깊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요. 다른 종교에도 부활도 나오고, 예? 그 3일 만에, 오시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해요. 디오니소스, 오시리스 같은 신인데,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런 얘기 다 나오고, 예. 기적도 나오고, 뭐, 기적이야, 뭐, 그리스 신화만 보더라도 널려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힌두교에도 꼭 수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죽이고, 살리고, 치료하고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교류가 있다는 것이죠. 더 깊은 얘기는 저도 다른 종교는 잘 모르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목사님께서 그 마가복음 설명하실 때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아까도 이제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네.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예. 같이 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좀 늦어졌어요. 네. 느닷없이 그 헤로당의 그 동생과 헤로당이 네. 동생의 와이프하고 같이 살았다는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조카에 의해서 물론 어머니가 시킨 거지만 헤로당이 그 동생의 부인이 시킨 거지만 네. 그래서 쟁반위에 목이 올려지게 됐는데 네. 여기서도 보면 진작부터 와이프가 그러니까 동생의 와이프가 죽이려고 헤로당을 많이 꼬셨지만은 네. 헤로당이 두려워했다라는 장면들이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네.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네. 근데 좀 억지스럽게 죽어요. 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이 느닷없이 어떤 그런 네가 원하는 바를 들어줄 테니까 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마디 말로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죽이는 꼴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예수님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엘리야 얘기 나오고 네.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모습으로 많이 움직였었고 네. 그래서 앞길을 예비하던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그의 죽음을 너무나 좀 더 세밀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죽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앞길을 예비하던 선지자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유 없이 죽어도 되는지 네. 진짜 저는 좀
좀 황당해서 이 부분에 네. 대해서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했어요. 좀 배려가 없죠. 네. 세례 요한에 대한. 왜냐하면 이건 예수 사람들의 기록이니까. 예수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은 사라져야 돼요.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자기들과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라져야 될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 그거는 사실 가능성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당히 선풍을 일으킬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고, 왕이 두려워할 정도면 그건 어떤 사회 개혁가였고, 언젠가는 왕으로서도 제거하고 싶었겠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찌 보면은 동기가 너무 약하다.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또 전승 과정에서 뭔가 부각되거나 만들어졌을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랬건 저랬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양보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저자들의 생각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좀 바칙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세례 요한과 요한 공동체 사람하고 예수 공동체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요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요한 공동체 사람들은 예수 공동체 사람보다 보다 더 사회적인, 보다 더 혁명적인 형태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종교화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 공동체 사람들도 처음에 제가 생각하는 복음의 원형은 영성보다는, 종교성보다는 운동성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종교로 태동됐단 말입니다. 이거를 타락으로 보는 층도 있어요. 예수 운동은 예수는 결코 종교로 종교 조직이 탄생되기를 원치 않아요. 보네퍼가 바로 그런 시각입니다. 보네퍼가 예수는 결코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싶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려고 했지 결코 새로운 종교를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저도 이제 그쪽이 크고, 근데 종교가 이렇게 됐어요. 예수 공동체 사람들이 어떤 그 종교성이라든지 영성 어쨌든 간에 그쪽에 대한 기대가 아마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운동성에 대한 의미를 여전히 간직했어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조직, 이미 조직이 만들어졌고 조직에 대한 애정도 생겼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포기한 가르침을 간직하고 싶은데, 이게 운동성만 갖고 아니라, 운동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떤 독립운동일 수 있는 거고 사회개혁운동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유대나라 자체가 지금 아예 망해져버렸는데, 옛날에 유대나라 속에 지금 들어가 있었잖아요. 더 큰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지만, 자 근데 유대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AD 로마 제국 안에 들어와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운동을 가지고 로마 제국하고 싸워, 이거는 죽는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치성이라든가 예수의 운동성이 빠지고 종교성으로 가는, 그리고 이 기록에도 그렇게 가는 흔적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빠지만 나오겠습니다. 왜냐,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아주 중요한 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나오죠. 이게 똑같이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고, 가난한 자는 이게 지금 대등하게 지금 마태하고 누가에 나온단 말입니다. 어느 게 원형일까요? 어느 게 원형일까요? 이게 이 마가복음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마가복 오면서부터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것도 뭘 의미하냐면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에는 좀 본문을 좀 읽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 있죠. 늘 너희들 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네네네. 바로 현실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짧다고 예수님도 생각을 하셨다라는 네네. 굉장히 짧게. 예. 그러니까 천국이 너희 중에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을, 그러니까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이라면 저기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가 사는 곳으로 임하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디는 가까웠으니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가까웠으니 또는 가까이 왔으니,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문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천국은 분명히 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 운동의 원형은 분명히 현실성, 사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월성, 영성이 아니에요. 이런 걸로 봐서 예수가 전한 어떤 그 팔복의 원형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를 핍박한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현실성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앞부분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마태 공동체 사람들이 방향을 튼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위험하다.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 방향을 바꾸자. 그래서 그 강한 운동성, 현장성, 저항성을 빼고 좀 더 쉬운 길로. 좋게 말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그러니까 반드시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 과정이. 중교화되는 과정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제가 좀 싫어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예수의 생생하고 너무나 따뜻한 휴머니스트 예수를 아주 배타적인 예수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예수 천국까지는 좋은데 불신지옥, 아미도 다 지옥가, 기독교 이후에 소중한 인류 문화를 전부 다 그냥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저는 참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저기 이제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제목들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 말씀은 아니시겠죠. 물론 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아무튼 예수님 지금 반이 넘었는데 계속 하나요? 예, 한 그럼 5분만. 네. 쉬었다가 이게 좀 끝내야죠. 끝나가야죠. 여기서 끝내요. 일단은 공식적인. 네. 공식 그러면 딱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하고, 예, 나머지 또 개인적으로 할 수 예,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분은, 예.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을 하는 걸로 하죠. 예. 아주 일보오기. 예. 그래야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지금입니다. 읽었습니다. 네. 마태복음을 읽고 와서, 예. 근데 다음 주에는요, 제가 마지막 주에, 네 번째 주에 종자연제 모임이 예. 있어요. 여기서 일단은 마감 짓게요. 네네. 예. 방송 종료하겠습니다.